아멘. 오늘 시편 142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참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던 기도라고 해야 옳겠지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읽어봐요.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뭐를 내어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해요? 부르짖으며 또 뭐네요? 소리내어 여호와께 뭐했어요? 간구하는도다. 그러니까 소리내어라고 하는 말이 두 번 반복되고 그리고 부르짖고 간구한다 이러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소리낸다는 얘기가 그냥 중얼중얼 소리내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안이 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쏟아내는 거예요. 뭐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왜 그러냐면 아주 이 시 오늘 시에는요 아예 제목이 이렇게 나와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142편 제목 시작. 다윗이 어디에 있을 때에 굴에 있을 때에 지은 맞쓰길 곧 기도 이렇게 나와요. 맞쓰길이란 말은 교훈이란 뜻이거든요. 교훈, 가르치는 무엇인가 알려줄 것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는 교훈이라는 말이 맞쓰길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교훈적인 시인데 쉽게 말하는 건 뭐예요?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해 볼래요? 별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이게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굴에 있을 때 그랬어. 내가 굴 속에 들어 있을 때 그랬어.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거죠. 말 그대로 깜깜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 심정이 그랬고 그때 내가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걸 교훈 삼아라. 맞서길이에요. 근데 실제로 내용은 탄원하는 시이기도 하고 탄식의 시이기도 합니다. 괴로운 시라고요. 그러니까 앞뒤 보이지 않는 깜깜한 동굴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만 깜깜한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삶의 모양 자체가 지금 깜깜한 거예요. 앞뒤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디로 갈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괴로운 상황인 거죠. 말 그대로 고립무원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아주 그냥 고립무원, 도저히 천지사방을 다 둘러봐도요 솟아날 구멍이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고립무원인 거, 나 혼자 있는 거와 같은 그런 인생 속에도 도저히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동굴 속으로, 어둠 속으로 그냥 찾아 들어가, 안 보이는 곳에 찾아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막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막 눈물 범벅이 되게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없어요. 그럼 다윗이 왜 이렇게 동굴 속에 들어가서 소리내서 기도하고 있느냐? 우리 2절 말씀 읽어보세요. 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노다. 원통함은 안에 있는 거고 우환은 인생의 삶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의 우환 때문에 내 안에 원통함이라는 것은 왜 원통함이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환이 온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우환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원통한 거지. 깨달아지십니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소리내서 부르짖어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그 원통함을 토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대체 내가 뭔 죄를 줬길래 이렇게 우환이 왔냐, 이렇게 괴롭냐. 이 굴이 어디냐면요, 이 엔게디 동굴이나 혹은 아둘람 굴이다,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엔게디든 아둘람이든 사울한테 쫓겨서 도망간 데거든요. 우리가 쉽게 하면 사울이 다윗을 쫓아서 동굴 속까지 다 찾아서 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대체 하나님, 내가 이렇게
그렇게 이런 일을 당할 정도로 잘못한 적이 없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괴로움을 주고 이런 아픔을 줍니까? 하나님, 막 인생이 동굴 속으로 들어간 거죠. 인생이 동굴로 들어가니까 도저히 갈 데가 없어서 동굴 속으로 피한 거고, 그리고 또 그 동굴에서 지금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막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가 있어요. 정말 믿음 생활 때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내가 특별히 뭘 잘못한 것도 없는데도 내 인생에 어둠이 닥친 거죠. 특히 자녀 문제들만큼은 누구도 자유롭지를 못해요.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못돼 처먹은 부모들도 있지만 요즘 점점 가면서 못돼 처먹은 부모들이 많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나 뭐 이런 거 보면 아유, 왜 이럴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는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재주가 없어서 그렇지, 내가 잘 먹으면서 자식한테 안 주는 부모는 한 명도 없습니다. 내가 즐기면서 자식한테 괴로워하라고 얘기하는 부모는 하나도. 물론 텔레비에 보니까 그런 놈들도 있긴 있더라고. 연예인들 뭐 누구 부모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거 보면 참 못돼 처먹은 부모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한 부모들도 있더라고. 그러나 대부분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부모가 잘 먹으면서 자식 쫄쫄 굶기는 부모 없고요. 부모 행복하게 잘 살면서 자식 못 살게 구고 핏 빨아먹는 부모는 없어요. 대부분 부모는 힘들고 어려워도 자식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려고 하는 거지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부모로서는 깜깜한 동굴 속인 거죠. 뭐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 이럴 때 있어요. 그리고 인생을 살다 보면 사회 자체가, 세상 자체가, 내가 살고 있는 판 자체가 동굴 속일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뭐 5, 60년 전에 뭐 새마을운동 하기 전에 그분들은 6.25 전쟁 경험한 그분들은 특별히 뭘 잘못해서 그런 결혼 가운데 들어갔어요. 일제시대 때 살던 분들은 뭐 그분들이 뭐 엄청나게 잘못해서 거기 들어가 있는 겁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뭐 특별히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지금 어려운, 경제적으로 뭐든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IMF 때 있을 때 뭐 무슨 장사하는 분들이 잘못해서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그런 거잖아요. 이것처럼 말이죠. 내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동굴이 나를 덮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억울한 심정, 원통한 심정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의 성도는요, 골방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멘. 참 아이러니하지만 내 인생이 동굴로 들어가 있는 것 같으면 나도 동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깨달아 주십니까? 내 인생에 어둠이 닥쳤다. 그럼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왜 골방이냐? 천지사방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만 보고 기도해야 된다. 깨달아 주십니까? 예. 왜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러분, 아무리 둘러봐도 깜깜한 방법이 없는 세상이라면 그 어둠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나조차도 보이지 않는 곳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오직 누구만 부르짖어 찾아야 돼요? 하나님만 부르짖어 찾아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 말씀 읽어보세요. 3절입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뭐할 때에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뭐예요? 올무를 놨는데 올무를 뭐 했대요? 숨겼대요. 그러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길을 걸어가는데 원수가 올무를 숨겨놨다는 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도망할 때요. 여러분 도망할 때
여러분 어디로 가야 살아날 수 있을지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보인다니까요. 보이지를 않아요. 내려가야 될지 올라가야 될지, 숲을 통과해야 될지 냇가를 따라가야 될지 보여야 말이죠. 어디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올무가 숨겨져 있는지 보여야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도 모르게 가야 되니까 천천히 조심해서 가야 되잖아요. 이 군대에 있을 때요, 군대에 있을 때에 밤에 이제 행군을 하는데 적 진지가 어디 있는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래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일단 복장은 반짝반짝 빛나는 건 다 가립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까만 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총들도 똑같아요. 다 감쌉니다. 빛이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가르쳐 준 게 있어. 이렇게 가르쳐 줘요. 한 발 딛고, 한 발 딛고. 왜냐하면 소리 나면 안 돼. 그러면요 1시간 동안 100m도 못 나가. 그런데도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요 우리들은 기어가는 거 이런 거 군대 가서 배우거든요. 돌격 앞으로 뛰어가는 거, 그리고 뭐 기어서 총 쏠 때 기어서 철조망 기어서 가는 거, 이런 거 배우는데요. 마지막 배우는 게 야간 전술 행군입니다. 적 침투하는 거. 적을 침투할 때요 진짜 그렇게 가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왜 그래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만약에요 그 숨어 있는 곳 다른 적군이 말이죠 나를 발견하면 내가 살아요 죽어요? 죽지. 그리고 또 야간에 총 쏘는 그것도 있어요. 야간 그 사격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표적을 보여줬다 불을 다 꺼요. 그리고 총을 쏩니다. 보이지 않는 데다 총을 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10발 중에 5발인가 못 맞추면요 엄청 뺑뺑이 굴려요. 근데 안 보이는데 어떻게 맞추냐고 그 미친놈들. 그래도 그걸 해야 돼요. 그러면 그냥 감으로 쏩니다. 근데 또 기가 막힌 거 있죠. 총 잘 쏘는 놈들은 10발 쏘면 10발 다 맞춰. 안 보이는데도. 저는요 10발 중에 한 발밖에 안 맞아. 맨날 뺑뺑이 굴렸어. 그러니까요 나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전쟁 났으면 맨 먼저 죽었어. 맞추진 못하고 맨 먼저 죽었어. 그래서 나는 너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여러분 올무가 숨겨놨다는 거예요.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뭐예요? 상할 때, 내 속에서 상할 때, 말 그대로 속상할 때인데 원어상 보면 3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게 무기력해진다는 뜻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올무는 숨겨놨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무기력한 거예요. 기운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상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는 내 속이 상한다는 말은 뭐냐면 피곤하다는 뜻이에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는 겁니다. 당장 주저앉고 싶은 거예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게 연약하다는 얘기예요. 의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이 가장 무서운 거 어둠 속으로 내 인생의 어둠으로 들어갔을 때 정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기운도 쭉 빠져버리고요. 그냥 의욕도 쭉 빠져버리고요. 뭐 도전하고 싶고 소망도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거 자포자기인 거죠.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낙심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낙심하면 이런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 하기 싫은 거예요. 귀찮은 거예요. 피곤한 거야. 해봐도 소용없을 것 같은 거예요. 몸의 기운이 쭉쭉 빠져나간 거예요. 요즘은 그거를 아주 유식한 말로 번아웃이라고 얘기해요.
이런 상황이 올 때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왜? 하루 이틀 반복된 게 아닌 거예요. 이게 지금 1년째, 3년째, 5년째, 10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언제까지 내가 이 짓을 해야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질 않아요. 상황이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벗어나려고 애쓸수록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이 상하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간들 올무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고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가장 적당한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가장 나를 복되게 한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 나도 오늘도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갈 수 있는 믿음을 나한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4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절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오직 나한테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 당연하죠. 깜깜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보이는 게 뭐 있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내가 갈 길을 아십니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도 주님은 내 길을 아십니다. 그러니 주님 내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갈 길을 모르고 갔지 않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 길을 아세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가 어디에 있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오늘도 나를 목자가 되어 주셔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속상함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런저런 어둠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둠이 나를 찾아왔으면 나는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내 안에 힘을 주시더라. 내 마음이 상한 내가 부르짖었더니 상한 내 영혼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내 안에 힘을 주시더라. 그리고 길을 인도해 가시더라고요. 부족하고 미련하고 연약한 나를 인도해 가셔서 결국은 강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나에게 당신의 유업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6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니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 나를 어둠 속으로 집어넣는 자, 그들은 정말 강합니다. 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강하십니다. 그러니 주님만이 내 오른쪽에 계시면 됩니다. 읽어보세요. 7절 시작. 내 영혼을 어디에서? 옥에서. 감옥이 있잖아요. 그죠? 내 영혼을 감옥에서 건져. 이 얘기가 뭐예요? 자, 3절 읽어보세요. 3절 다시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 여기서 건져달라는 얘기예요. 네. 지금 나를 이 어둠에서 건져주세요가 아니라 내 상한 심령, 내 인생의 어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실족하고 낭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디로도 발걸음을 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옥에서 내 안에 들어오니 어둠에서 내 영을 건져주세요.
내 안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함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던 믿음의 확신에서 나를 뭐예요? 어둠이 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러니 내 이 영혼을 옥에서 건져주세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에 있습니다. 주님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분은 내 영혼을 소생 다시 살려주셔서 아멘이십니까? 당신의 의의 길로 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인도하시는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를 소생시켜 주셔서 7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나를 건져주세요. 내 삶에 다가온 어둠이 내 심령까지 어둡게 물들이었습니다. 이 어둠의 옥에서 나를 건져주세요 하고 골방으로 들어가, 굴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다윗의 간절함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것저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보고 승리하세요.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지혜로우십니다. 결국은 내 입술에서 감사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